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 말씀 가지고 역사의 마지막 어린 양의 군대에 서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오늘 주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소속돼 있습니까? 여러분 소속감을 진하게 느끼는 어떤 그런 곳이 있나요? 제가 우리 딸들을 잘 관찰하다 보니까 우리 딸들은 그 연예인 팬클럽, 제가 이름은까지는 못 외웠습니다. 거기에 큰 동질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아마 주아랑 민지도 같이 좋아했던 그 그룹 때문에 굉장히 동질감을 제가 느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 소속감이 이 나라를 밝혔죠. 지난 겨울에 응원봉이라는 진짜 듣도 보도 못한, 한 번도 저는 생각도 못 해봤고 전 세계 사람들은 그럴 것 같습니다. 그 응원봉이 주는 소속감을 가지고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했습니다. 참 그러고 보면 이 소속감이라는 게 지금은 응원봉이나 그 응원봉으로 대변되는 연예인 팬클럽, 제가 다른 이름은 잘 떠오르지 않아서 표현이 좀 짧지만 그 팬클럽에 국한될 수 있지만 예전에는 우리나라에 대표적으로 소속감을 갖게 하는 것들이 있었죠. 학연, 지연, 혈연, 이게 대표적인 소속감 아니겠습니까? 서울에서 예를 들면 옛날에는 저 때나 저 선배 때는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나왔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최고 엘리트, 연세대 나왔다 그러면 그것도 고려대 나왔다.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그런 소속감을 갖게 하는 집단이 학연이 있습니다. 또 지연도 있지 않습니까? 나 마포구 출신인데, 그러시냐. 예전에는 그랬다고 합니다. 지방 나 어디 부산 출신인데, 나 광주 출신인데, 그러냐.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또 그렇게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게 패밀리라는 표현으로도 쓰고, 또 네트워크라는 표현으로도 씁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세상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교회에도 존재하는 걸 제가 뒤늦게 많이 경험합니다. 그 네트워크에 들어가지 못하면, 소속감을 갖지 못하면 그 박탈감이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나는 누구고 나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저는 그런 질문이 생겼어요. 예수를 믿고 있는데 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게 존재할까? 저는 예수를 믿지 않는 집에서 태어나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저에게 큰 소원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 소속감을 갖는 거였습니다. 그리스도인 혹은 교인으로서 그 소속감이 어릴 때는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나 무슨 교회 다녀? 나 무슨 교회 청년부야? 나 무슨 교회 선생님이야? 이런 말들이 저에게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소속감은 내가 힘들고 지칠 때 서로 위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딸들이 콘서트를 갈 때 보니까 이것저것 준비해 가더라고요. 근데 딸들만 준비해 가는 게 아니라 그걸 준비해 오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 누구 팬이야? 나도 팬이에요. 이거 준비해 왔어요. 이거 프리로. 왜 그렇습니까? 연예인 한 명을 통해서 우리가 소속감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좋아하는 나의 동지인 거죠. 나의 동료인 겁니다. 소속감이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비로소 교회는 작지만 그런 소속감이 저는 우리 교회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가 내가 있어야 할 곳이라는 그 소속감을 갖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될 건가? 우리는 이걸 한번 오늘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세상 속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에 소속감을 갖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나의 소속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는 이들이 정말 있다는 겁니다. 교회 모태 신앙이어도 3대 신앙이고 4대 신앙이어도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나의 필요에 따라서, 나의 기분에 따라서 예수님은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보다 더 뒤에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그 어떤 취미보다도 더 뒤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 건강 동호회가 더 앞설 수 있고요. 또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 만든 그 네트워크가 예수님보다 훨씬 더 앞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왜 이런 혼란 속에 살고 있는 건지 우리는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해 봤으면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뭐 어려운 책이라고도 하지만 어렵게 보면 어렵지만 또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제가 요한계시록을 다 이해하는 건 아니죠.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사탄의 권세를 받은 짐승들이 대활약하게 나옵니다. 짐승의 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믿는 자들을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을 핍박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런 묘사를 받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짐승을 경배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13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14장으로 바뀌면서 본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여기서 어린 양은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린 양, 특별히 신약성경에 나오는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장면 13장에 그렇게 짐승의 표를 갖고 그들이 핍박하고 마치 그들의 세상인 것처럼 펼쳐지는 장면에서 14장으로 넘어오면서 첫 구절에 내가 보니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이 13장과 다를 반환되는 겁니다. 완전 반전되는 거예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시온산은 예루살렘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 나라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위에 서 계시다라는 거예요. 또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누구죠? 하나님의 이름이 있겠죠. 하나님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장면이 완전히 반전되고 전환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장면에는 이제는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이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들 14만 4천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이마에 새겨져 있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상황이 완전 달라지죠. 대비가 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우리가 죽어서 아니면 우리가 살아서 경험할 하나님 나라의 광경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곳, 그리고 거기에 있는 14만 4천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위해,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으시기 위해, 우리의 모든 악함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시온산에 우뚝 서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14만 4천이에요. 14만 4천 하면 여러분 뭐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시처지가 떠오르죠. 이 14만 4천을 우리는 참 성경에 쓰여 있는 정말로 하나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어떤 그런 상징적인 수가 아니라 이 신천지 사이비의 종교가 사용하는 그런 단어가 돼버려서 참 교회에서 쓰기가 애매해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은 14만 4천이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4만 4천은 뭐 신천지에서 여러 해석을 합니다만은 보통의 성경의 해석자들은 아브라함의 아까 이스라엘의 지파가 몇 지파죠? 크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네.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죠? 그러면 12 곱하기 12 하면 144예요. 지금 힌트가 다 나왔잖아요, 앞에. 144, 14만 4천. 그럼 천은 뭘까요, 천은? 이 천은 뭐 해석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그 히브리
이스라엘 그 유대 민족의 그런 어떤 문학적인 그런 또 숫자 이해로 따져보면 10이 완전수인데 10보다 큰 100은 그 완전함이 100만큼 커졌다는 거겠죠. 그럼 1000이면 더 충만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을 블레셋과의 전쟁인가요? 다윗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노래합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맞죠?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다윗을 높여요. 그 수가 1000명, 10,000명 이런 뜻이 아니라 그만큼 사울도 잘했는데 다윗은 더 잘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1000이라는 수는 그 완전함의 충만한 정도를 표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천지는 이것을 14만 4천 명으로 딱 박아놓고 사람의 머릿수로 박아놓고 이 안에 들기 위해서 너희들이 뭘 해야 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사함을 허락하실 때 조건이 있었습니까? 있었죠. 어떤 조건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믿는 거. 그 믿음 말고는 다른 조건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오직 믿음으로. 그런데 신천지는 이상하게 이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1절에 나오는 14만 4천을 숫자로 정하고 이 14만 4천을 들기 위해서 너희는 못도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14만 4천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마음이 가난하고 마음이 쫓기고 불안한 사람들한테는 이 이야기가 더 먹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라는 건 아는데 성경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이 말이 먹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11조를 좀 헌금을 적게 해서 14만 4천이 못 들어가는가? 아, 내가 거리 나가서 신천지 교회로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할당을 못 채워서 내가 14만 4천에 못 들어가는가? 이런 불안함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단들이 쓰는 아주 중요한 수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절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14만 4천은 숫자적인 이해는 첫 번째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들의 이마에 뭐가 쓰여져 있다고요? 누구의 이름이 쓰여져 있다고요?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14만 4천이라는 사람들의 소유가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누구의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단 사이비들은 뭐라고 합니까? 14만 4천이든 특별한 존재든 간에 이 사람들의 소유가 누구라고 말해요? 그 교주의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걸 구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죠. 문선명이라는 통일교 죽은 사람이 자기는 하늘 아버지라고 그랬잖아요. 다시 마지막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 부인이 지금도 하늘 어머니라면서요. 성경에 그런 구절들이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속으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단 사이비들이 그걸 말하는데 속아 넘어갑니다. 그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신천지 이만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14만 4천 그 숫자에 대한 이해도 간단하게 하시고, 두 번째는 이들의 이마에는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그런데 그것의 의미는 이들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그 누구의 소유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마에는 뭐가 새겨져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 겁니까? 여러분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 겁니까? 이걸 분명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 3절 보니까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가 되어 같고 우레소리가 되어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악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새로운 노래를, 새 노래를 부른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노래를 배울 자가 누구냐? 14만 4천 밖에 없다 그랬어요. 근데 이 14만 4천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3절에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속량함이 뭡니까, 여러분? 속량함. 죄를 용서받은 사람. 죄를 용서받았다는 거죠. 내가 죄가 있는데 누군가 대가를 지불하고 나를 이 죄에서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속량함이에요. 대속이란 말이랑도 거의 흡사하죠.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우리를 죄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고 성경이 가르쳐준 그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값으로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과거 2000년 전의 이야기로 끝나느냐? 아니죠. 2000년에 있었던 그 일인데 앞으로의 모든 죄까지도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용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죄 지으면 돼야 안 돼요? 죄 지으면 안 되죠, 당연히. 죄 지으면 안 돼요. 그럼 예수님을 또 십자가 못 박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속량함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죄의 문제가 이미 해결됐어. 그러니까 나는 오늘 또 죄를 지어도 돼. 이런 관점으로 어긋난다면 그거는 우리가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죄를 짓는 게 우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무엇으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내 이마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적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 있는가, 이걸 생각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중에 14만 4천이 될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속량함이 없고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 있지 않다면 그들은 14만 4천의 이름에 적힐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14만 4천에 적혀야 1절에서 나왔던 예수님이 시온산에 어린 양이 함께 섰는데 거기서 14만 4천과 함께 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부르는 찬양과는 또 다른 노래인 거죠. 노래는 어느 때 부릅니까? 특별히 새 노래, 지금 2절과 3절에 나오는 이 웅장한 노래는 내가 볼 때는 레퀴엠은 아닐 거예요. 장송곡은 아닐 겁니다. 아마도 희망의 노래일 거고요. 아름다움을 찬양한 노래일 거고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위대함과 놀라우심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일 겁니다. 우리가 이 노래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속량함의 의미를 깨닫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적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적힌 그런 신분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구나 라고 인식할 때 하는 사람 중에 이 14만 4천의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노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노래를 부르십니까? 참 성도가 많지 않다 보니 집안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엄마는 늘 찬양 좀 들어라 하지만 딸은 늘 내 거 다 듣고 나 요즘 듣기도 해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 새 노래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우리가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입술로 맨날 가요만 부른다면, 가요 10시간 부르고 찬양 1시간 부른다면 하나님이 기뻐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집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있던 시간이 많다 보니 유튜브로 노래를 틀어놓고 작업을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요즘 그 일본 가요에 좀 꽂혀가지고 그런데 이제 나름 희망의 노래를 부른다 그래서 그 스타마사키의 니지 같은 노래 도라에몽 주제가를 반복해서 많이 듣습니다. 근데 또 요즘 이름이 참 안 외워지는데 그 I love you라는 그 일본 노래가 있는데 참 그런 노래도 열심히 듣습니다. 물론 저는 찬양을 더 많이 틀어놓습니다. 분명히. 근데 여러분이 부르는 노래가 뭔지를 보셔야 돼요. 머리에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이름이 적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속량함 받은 것이 너무나 명확한 사람이 그 입에서 맨날 어떤 성적인 내용을 다루거나 뭔가 폭력적인 걸 다루는 그런 노래에 가사들이 있는 것들만 부르고 있다면 그 정상일까요? 전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속량함을 받은 자로서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새긴 자로서 여러분 새 노래를 부르셔야 합니다. 그 노래가 되는 삶을 여러분 살아내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의식하고 또 의식해야 돼요. 내 마음 중심에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내가 해야 될 것이 뭔지를 자꾸 생각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요를 듣지 마라? 아니요. 듣지 말라는 게 아니라 들으셔야 되는데, 들어도 되는데, 여러분 좀 더 주님을 높이는 노래들을 부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전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 4절과 5절이죠.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14만 4천이에요, 여러분. 14만 4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다. 사랑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은 자다.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 14만 4천이 누구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이 나오죠. 첫 번째는 순결한 자라고 말합니다. 음행에 더럽혀지지 아니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음행에 더럽히지 않는, 즉 이것은 다시 말해서 내가 좋아하는 거, 내 감정을 즐겁게 하는 거, 그게 바로 쾌락이죠. 철학에서 쾌락주의는 여러 음행과 상관이 없어요. 그 쾌락은 뭡니까? 지혜에 대한 거, 지식에 대한 거, 지식을 탐구하는 그걸 쾌락주의예요. 철학에서는. 여러분 막 이렇게 성경에 쓰인 대로 여자와 더불어 더럽혀, 그게 쾌락이 아니라,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잠깐 드리는 이유는 순결함의 의미, 그것은 이런 쾌락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것, 나를 즐겁게 하고 나의 기분을 만족시켜주는 것, 그것을 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14만 4천은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인 거잖아요. 새 노래를 부르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옆에 있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쵸? 그쵸? 13장에 나오는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이 박해하고 그러는데, 이 14만 4천은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있다라는 거예요. 구별됐죠. 구원받았죠. 특별한 존재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 중에 하나가, 특징이 뭐냐면 순결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쾌락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나의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나의 기분과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예배는 여러 가지 히브리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얼마나 중요해요. 이게 순결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배,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잘 살았습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미움이 없으셨습니까? 누구에게 욕하지 않으셨습니까? 공중도덕은 잘 지키셨습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거예요? 아마 그런 기준이라면 여기 우리 넷 중에 아무도 여기 없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왜 여기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량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적혀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순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첫사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14만 4천의 특징,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는 거예요. 어린 양. 어린 양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어디든지 따라가는 전적인 순종을 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좀 다녀보신 분들이니까 아시죠? 오늘 내가 하나님이 내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뭔가? 내가 이렇게 있어도 되나? 주일날 나 이러고 있어도 되나? 평일날 아무도 없는데 나 이러고 있어도 되나? 저는 주중에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도 그런 유혹들이 있어요. 오늘은 나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냥 내가 나를 즐겁게 하는 일들을 하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그것을 이겨내느냐? 아니요. 그러지 못했어요. 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도 뭔가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들 때문에 기도하기가 싫을 때가 있고, 혼자서 더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싶은데 그러고 싶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4만 4천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는 거예요. 홀로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이 부르신 것이라면 알골 골짝 빈들에도 나아가서 주님을 선포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직 누구에게 충성하는 자입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람이 아니라, 목사가 아니라, 나의 멘토가 아니라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절대적인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 계획과 다르고 내 뜻과 내가 좋아하는 성향과 다를지라도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분명하다면 그 어린 양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간다는 거예요. 세 번째 특징은 사랑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이건 앞부분에서 우리가 좀 많이 다뤘죠. 우리는 누구 거냐고? 우리의 정체성이 누구 거냐고요? 바로 예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는 첫 수확물을 되게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첫 수확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첫 번째 낳은 것들을 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익은 열매, 처음 익은 열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속량함을 받았고 그 속량함의 처음 열매로서 바로 나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거예요. 이전의 모든 삶은 버리고 이전 것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나는 이제 새로운 존재가 돼서 처음 익은 열매가 돼서 주님 앞에 드려졌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속량하셨다. 그리고 나는 내 이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적혀 있다. 그걸 가지고 나는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과 행동은 누가 기준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그래서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단 한 구절이라도 그것이 이해되든 안 되든 간에 소리내서 내 귀에 들리도록 읽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내 영역이 아니죠. 누구의 영역입니까? 바로 살아계신 성령님의 영역인 거죠. 나에게 감동을 주실 분도 내 마음을 바꾸실 분도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다 아는 얘기, 오늘 다 아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렇지만 다 알지만 이게 내 삶에 적용되는 건 쉽습니까? 만만치 않죠. 여러분, 그래서 이 길이 좁은 길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그래서 좁고 외로운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좁고 외로운 길 걸어갈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오늘 이야기에 다 나왔어요.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뭡니까? 예수님이 나를 속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속량함은 피 흘림이에요.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예수님의 가치를 여러분 돈으로 매긴다면 얼마 정도 여러분 매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상상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세상을 지으실 때 함께 계셨던 분이에요. 세상의 자산 가치를 따지면 얼마가 될까요? 우리 머릿속으로 셀 수 없을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가치를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가치를 갖고 있는 분이 자기 자신을 모두 피값으로 내어줬어요. 누구 때문에? 바로 나 때문에. 바로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그 속량값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무한대죠. 여러분이 그렇게 가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여러분이 그것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말하는 14만 4천에 포함이 돼서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서 큰 소리로 새 노래를 부르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단 살비가 말하는 그 14만 4천에 포함이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서 고유하게 말하고 있는 14만 4천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오늘 여러분이 이 역사의 끝자락 가운데에서 어린 양의 군대에 서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어린 양의 편에 서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늘 역사의 마지막을 살아요. 이유는 사람을 유한하기 때문에 역사가 끝나잖아요. 우리가 비슷한 세대를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의 역사는 끝날 거예요. 그 다음 세대는 우리 모르고 미래를 모르니까 이 세상을 보면 그냥 내 자신만 봐도 짐승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처럼 삽니다. 미워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비교하고 뭔가 나를 깎아내려야 될 것 같고 아니면 내가 더 높이 보여야 될 것 같고 아니면 누군가를 짓밟아야 될 것 같고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평가될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람들의 눈에 보여질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여지는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속량함을 받은 이마에 예수님과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져 있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서 새 노래로 많은 물소리보다도 더 큰 소리로, 큰 우레소리보다도 더 큰 소리로 주님을 노래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 존재로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여러분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속량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의 더러움과 거짓에 물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순결함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 따르는 것,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 말은 주님으로부터 온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14만 4천에 전 여러분이 포함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정말로 주님의 편에 서서 어린 양의 군대에 소속되셔서 어렵고 힘들고 좁은 길이지만 날마다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